여러분 혹시 우리 주님을 만나 대접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만날 일이 없었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면 좋을 텐데, 그러면 진짜로 꼭 대접을 하고 싶은데요. 아마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마르다처럼 꼭 예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쩌면 주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대접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눈에 보지 못해서, 기억하지 못해서,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주님을 대접해야 했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을 뿐, 주님은 대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대접을 하였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느 때 주님을 대접하였나이까?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어느 때 주님을 대접하였나이까? 알지 못하는데 주님은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인지 모르고 대접을 하였다라는 뜻이거든요.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손님, 즉 나그네를 대접을 했는데 그들이 천사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대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접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대접할까? 그것을 잘 모르고 또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을 대접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 주님을 안다면,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꺼이 대접할 마음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를 대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대접한 자는 반드시 상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을 주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대접함으로 주님께 무조건 상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무조건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4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즉 제자들을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즉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황제의 사신을 영접할 때는 황제의 예우를 갖추어서 영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옛날에 영빈관을 세울 때 황제를 모시듯이 영접하기 위하여 세운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날의 모든 목회자,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우린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님들을 영접을 할 때, 목회자들을 영접을 할 때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를 영접한 듯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인정을 하셔서 축복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인가? 가난한 자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들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부지 중에 대접하였다. 천사인 줄 알고 대접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을 했는데 그가 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가 나그네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거지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도움이 필요한 자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중에 어쩌면 예수님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천사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은 아브라함처럼 대접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다 보면 분명 그 중에 천사도 있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가려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기를 즐거워해라, 습관화를 해라, 기뻐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부터 가난한 자나 또 이렇게 구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선뜻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을지 알겠는가?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요. 또 한편으로는 설령 주님이 아니시더라도 조건 없는 내 구제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하는 말씀에 또 근거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언제라도 그냥 지나쳐 가지 않고 꼭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것이라도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 부지 중에 언제 주님을 만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말합니다.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하였던 시대입니다. 그냥 부모에게 속해 있는, 당연히 부모 밑에 있어야 하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종속된 인격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무언가를 대접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공경해주고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그리고 어린아이를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또한 레인을 모른 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레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모른 척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가난한 자를 섬겨주는 그것을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대접하고 싶거든 가난한 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라고 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산상설교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해라 했습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울 때에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제자들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칠병이어의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내어놓는 음식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큰 은혜와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는 자는 반드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교회의 이름으로 그 누군가를 대접한다면 반드시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의 그 누군가의 이름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대접한다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대접을 할지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자를 대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제자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고아를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대접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오늘 41절을 보게 되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말하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고,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목회자를 영접하면 목회자의 상을 받고, 성도를 영접하면 성도의 상을 받고, 누군가를 대접하려거든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선지자를 대접하듯이, 의인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경에 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히나 우리는 야곱을 잘 기억을 합니다. 사기꾼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이 야곱이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배가 고플 시기에 팥죽을 끓이고 있다가 그 팥죽과 에서의 장자권을 바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치고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샀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에서가 분노하여서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 아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는 형이고 뭐고 별로 눈에가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야곱의 모습 속에서는 형이 하나님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내가 섬기는 목회자가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는 내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을 예우하듯이 대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 내가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그리고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산상수훈 설교에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거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물질의 복을 원하시면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11조와 헌물이라고 하죠. 건강을 받고 싶으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받고 싶으면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을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하늘의 상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 말합니다. 하늘의 상을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마음껏 축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다 압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을 다 압니다. 심지어 우리의 말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굳이 생색낼 것 없지 않겠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일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뿌리는 대로 거두는 이 하나님의 영적 비밀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우리 주님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꼭 한번 대접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해서 지나치고 거부했던 많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을 예우하고 대접한 것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몰라서 외면했고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부하고 외면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모두가 다 주님이요 모두를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대접하기를 기뻐하고 습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라 했고요. 가난한 자를 대접하라 했고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라 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반드시 상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을 것이고 섬기는 대로 또한 섬김을 받을 것이고 하늘의 복을 하늘의 상을 우리 주님께서 잃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섬기는 자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그 이름이 기억되고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가난한 자의 마음, 겸손한 자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